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의 능력, 너무나 우리가 사실은 평생 기억해야 될 제목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감춰놓은 보물찾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고난받고 견디고 그 속에서 막 믿음을 찾고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보물의 보화를 캐내는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그럼 준비하신 보물이 무엇일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가? 성령님도 어떻게 받느냐 이러잖아요. 어떤 게 성령 인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로 이렇게 생각하죠. 어느 날 하나님 나한테 들려주는 거, 뭐 얘기해 주는 것처럼, 아니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결정해 주는 걸 중요하게 맡기곤 합니다. 혹은 성령 인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딱 이제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지금 지각하게 생겼어요. 지각하게 생겼는데 딱 하필이면 그때 앞에 딱 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야, 성령인도 받았네 이러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잔돈 처리하러 갔는데 돈이 딱 액수가 맞아. 성령인도 받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성령인도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뭐 하라고 했어요? 뭐부터 하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5절부터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뢰하라 했어요. 신뢰. 어떻게 성령인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계획대로 마스터 플랜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조급해집니다. 그게 안 되면 막 짜증도 납니다. 그게 안 되면 답답합니다. 그래 아이들 보면서 자식들 보면서 답답한 게 그런 거잖아요. 완벽한 이 아이들을 향한 계획이 이렇게 안 보이고 왜 날 닮아갖고 왜 저런 짓을 하냐 그런 식이 되잖아요. 혹은 왜 저 인간을 닮아가지고 저런 짓을 하냐 그래 답답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낼 때는 왜 나랑 똑같은 짓을 하지 이럴 때 혼낸단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세요.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남편을 믿으십니까? 못 믿을 집 많아요. 그죠? 아내를 믿어요? 못 믿을 게 많다니까요. 무엇을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했어요.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우리 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좀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좀 애매하죠. 명철이 그래서 원래 무슨 뜻이냐고 찾아보니까 분별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 분별력을 못 믿어요. 특히 젊었을 때 막 내 분별력을 막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죠? 아, 저 분명히 또 문제 생길 건데. 이래 보이는 걸 막 애들이 한다니까요. 어린 때는 한다니까요. 왜? 안 당해봐서. 그냥 안 당해봐서 이건 몰라. 그러면 저 어린애들은 안 당해봐서 모르지. 그러면 우리는 뭐 다 압니까? 그죠? 우리 분별력은 확실해요?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내 판단력이 틀릴 수 있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되잖아요. 간혹 그래서 뭐 사기당하기도 하고 막 속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6절에 뭐라 합니까? 그래서 너는 범사에 평범한 일 모든 일에 그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어요. 알려주시리라 했어요. 그걸 먼저 믿어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는 완벽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이런 말까지 한다니까요. 그 따지고 보면 완전히 비복음적인 말인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때 성령 인도를 못 받아갖고 저 인간이랑 결혼을 했지. 그때 내가 혼미해가지고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이 직장에 다니게 됐지. 막 이런 식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조셨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캠프하는데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번에는 어떤 캠프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전도를 해야 응답 많이 받겠느냐? 시작부터 들렸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게 뭐냐?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 캠프 때 중요하게 이루실 계획이 뭐냐? 그거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우리의 지각을 기울여야 돼요. 거기에서 응답이 온다니까요. 뭐부터 하라고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인정해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언제 일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예수 이름의 생명, 능력, 치유, 응답, 승리를 아는 사람, 누리는 사람, 그죠? 그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 첫 번째로 뭐라고요? 예수 이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사람, 성령인도 받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인도 하시게 돼 있어요. 27절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 성령인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인도를 잘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맨날 불신자도 마음 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평안 말고 다른 평안이 내게 옵니다. 어떤 평안이 오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문제가 없는 길로 내가 성령 인도 받으니까 평안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있든 없든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다. 그럴지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일이 잘 풀려요? 지금 출애굽해야 되는데 일이 잘 풀려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몇 번 실패했어요? 9번 실패했어요. 모세가 흔들렸어요? 아니에요. 그런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일이 잘 풀려서 오는 평안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 따라가는 평안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불안해야겠죠. 염려해야겠죠. 슬퍼해야겠죠. 억울해야겠죠. 평안. 그런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다는 평안.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곧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이 살아있을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참 묘한 게 많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요. 누가 그랬어요? 전도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데 이런 평안과 능력이 나와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사람들이 암만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고집 부린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성령 인도 받으면요 합리적이 돼요. 그리고 순리를 따라가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요. 렘넌트들이 다 그랬습니다. 요셉 감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탈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항명하려고 막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왜 막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따라갔더니 뭐가 와요? 총리가 돼서 응답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작품이 돼요. 그죠?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물 흐르듯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그래서 막 억지로 할 때도 있겠죠. 막 지금 전부 다 막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 종교 개혁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변화를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으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다니엘이 지금 어느 나라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그 나중에 총리 되잖아요. 나중에는 왕조가 바뀝니다. 왕국이 완전히 달라져요. 바사 왕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총리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치면 뭐예요? 완전 그 배신자죠, 배신자. 유대인이었다가 바벨론 왕국에 충성했다가 또 바사 왕국에 또 충성해요. 친위파 앞잡이보다 더하죠. 근데 친위파 앞잡이였으면 그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뀔 때는 잘려야 되잖아요. 안 잘려요. 왜 그렇죠? 다니엘은 독립운동한 게 아닙니다. 뭐 했어요? 그 속에서 복음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예전에 한번 저길 갔어요. 어디지? 독립기념관을 갔어요. 그때 그 6월달 호국 보훈의 달 해가지고 현충일 갔어요. 그 독립 그것도 보고 이제 그런 것도 보고 참 감사한 일이다. 그잖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고 많은 우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존경할 만한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관순 열사라든지 그런 많은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니네가 그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 했겠니? 그러니까
했을 거네. 저희 아내도 독립운동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나는 독립운동 했을 거 아니냐 물어보길래 나는 독립운동을 절대로 안 했을 거다. 나는 복음운동 했을 거다. 맞잖아요. 나는 일본 천황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의 비전 찾았을 것이다. 맞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했습니까? 누가 유대 왕국을 재건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중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 바사왕국의 신하였어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 신사참배 반대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 반대하는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뭐 했어요? 우상을 반대한 거예요. 그래야 일본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뭐가 성령인도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느냐? 저항해야겠다.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가득한 우리나라를 포로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 지금 뭘 회복해야겠냐? 성전을 향하여. 그때 당시 성전은 뭘 얘기합니까? 성전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하고는 달라요. 그때 성전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걸 그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하고 다른 점은 교회는 곳곳에서 세울 수 있잖아요. 뭐 여기도 세우면 교회고 저기도 세우면 교회고. 그때는 성전만 회복해야 돼요. 그 성전 말고 딴 데서 예배드리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성전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자는 그 방향을 두고 기도하는 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응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언약 따라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죠? 되는 대로 산다는 뜻의 순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바벨론 왕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바사 왕도 다니엘을 의지하고 사랑했어요. 왜? 다니엘한테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일지에 보면은 참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건 굉장히 틀리다 라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천국보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대한제국 뭐 이런 거죠. 대한민국. 그게 내 나라라고 생각한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내 대한민국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 글을 봤는데 얘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이분은 신자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자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별로 믿음도 없을 때인데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야지만 대한민국 회복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우리나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하여 남은 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의미와 가치를 모르면 억울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와 가치를 모르면 발목 잡는 일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사로잡힌 자는 미래를 못 봐요. 과거에서 숨은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미래에 중요한 응답 받습니다. 그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도, 교회, 후대를 위해 사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복음을 위한 일인가? 거기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막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만은 이번엔 왼쪽으로 가란다. 무당이에요, 그거는. 제가 사단이라면 그러겠어요. 사단 아니지만 제가 사단이라면 그러겠어요. 예수 흉내내는 귀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귀신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 무너질 거 아닙니까? 막 올라가고 막 니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무당이 하는 걸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 찾는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것과 반대로 가요. 결정적일 때 복음 아닌 다른 걸 위해서 막 살아요. 오히려 복음을 막아요. 전도 운동을 막아요. 물론 그런 틀린 것 때문에 전도 운동이 막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교회를 막 파헤쳐요. 무너뜨리려고. 후대가 그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뭐 교회 안에 틀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복음 하면서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삽니까? 전도 하다가 뭐 다른 부분은 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가장 정상적이 됩니다. 높은 산의 정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해요. 그죠? 성령 인도 받아야 뭐가 되어지냐?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 우리 단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를 얘기를 많이 안 한다. 혹은 너무 막 마음대로 살도록 만든다.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적했다는 부분에서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복음이니까 막 자유 얻었다 막 그럼 술 마시러 막 가고 막 유흥업소 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쓴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곧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막 일하러 다니냐? 일하지도 말자. 그런 식으로 나왔다니까요. 막 방종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굉장히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목사님들이 1세대 목사님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조금 덜한 목사님들이 쓰니까는 교회가 갈라져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 제일 중요한 큰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복음 안에 있는 삶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이 소중해지죠. 그 소중한 것을 아무렇게나 돌리고 다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너무 그 여자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 좋아하는 애들 그게 약간 그런 존경심 그런 것과 막 동경하는 그것과 섞여서 좀 약간 착각을 하는 거죠. 졸업하면은 그런 사랑이 싹 식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존경하는 선생님, 막 사랑하는 선생님을 누가 욕한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네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정상적인 어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틀린 게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고발하고 막 다른 사람하고 같이 욕하고 그 자체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가장 정상적이 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정상적인 게 뭐예요? 이제 치유라고 하죠. 근데 치유됐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해요. 그죠? 성령 인도 받으면 물론 그래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그 성령 인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꾸 막 뭘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것도 왜 그러냐? 성령 인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럼 성령 인도 못 받는 근본은 요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음의 비밀, 이것이 내게 딱 망대로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아니에요. 회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외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개를 너무 많이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회개를 너무 많이 다른 교단 다른 단체보다 회개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단체가 우리예요. 왜냐? 회개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고 보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날마다 확인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게 한국식이 약간 신령한 막 신비롭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세상 것과 다른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한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육신적인 복, 무슨 복, 뭐 자식 복 이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복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령한 복,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계획까지 구원만 예정이 아니에요. 구원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구별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랬어요. 거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준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대신값을 치른다는 뜻이죠.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런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셨잖아요. 막 네가 수천억 빚이 있다가 그걸 탕감해 줬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이제 탕감해 준 걸 받아놓고는 그 탕감 받아놓고는 그 몇백만 원 빚진 자에게 막 독촉하고 막 왜 너는 그걸 못 갚냐 막 이렇게 하면 그 탕감해 준 분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라 했어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말은 자전거 타는 경륜 말고 경영하신다,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정은 좀 큰 의미에서 준비해놨다 이거라면 세밀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걸 경륜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들을 수 없고 아무나 붙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붙잡으라고요?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아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과 했어요.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을 때 응답이 아니라 응답의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게 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은 확실했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핍박자였던 바울. 핍박자였던 바울. 어느 정도 핍박자였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독했냐? 스데반이 지금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니네들이 그 예수를 못 박았다. 그거를 니네들 많은 선지자들 다 죽여놓고 또 마지막 오신 예수님까지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까지 못 박았지 않냐? 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정확한 복음 그 흐름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마음 막 분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겠다. 이제 그 유대인식 처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3명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죠. 첫 번째로 처음으로 돌친 자. 두 번째로 겉옷을 벗었어요. 그 돌치기 전에 한 사람이 겉옷을 벗습니다. 이놈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사형에 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옷을 받은 자, 그리고 돌로 친 자, 이 3명이 각자예요.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바울은 옷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장선 거예요. 어느 정도 핍박자였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어요. 막 죽이면서도 저는 왜 천사같이 죽냐? 내가 혹시 잘못 죽이는 거 아니? 그런 게 없었어요. 저놈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라고 믿었어요. 성삼위 하나님, 뭐 예수님이 내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돼.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같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그 이전에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복수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를 쓰고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라는 표현은 천사들하고 한 얘기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모순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믿죠? 우리가 할 때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같이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한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죽여야 되는 존재예요. 그 마땅히 여겼다 했어요.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평생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했어요.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능력의 복음도 있을 것이고 막 엄청난 뭡니까? 생명의 복음도 있을 것인데 바울은 자기를 달려가게 만든 것이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놓치기 쉬워요. 그리고 현장 가다 보면은 막 캠프한다 막 하다 보면은 놓치기 쉬워요. 은혜의 원동력을 놓치기 쉬워요. 그죠? 그걸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내가 이 정확한 복음을 어찌 알게 됐느냐? 나의 그리스도. 그죠? 그게 없으면 계속 지친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진짜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작품, 최고 작품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리스도. 그래서 세세에 무궁하도록 남는다 했어요. 영원한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그 축복만 누리는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랬어요. 흑암의 권세에 우리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옮기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그죠?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사랑. 우리 은혜 주신 이유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엔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잘생겼거나 뭐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랑 이유가 많잖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얻었죠. 끝났죠. 15절에 그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죠? 우리의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는 유일한 답.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 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거 틀린 얘기죠. 여호와의 증인으로 왔다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은 그래서 창조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아니에요. 원래 함께 하셨어요. 원래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원래 창조주세요.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하는데 그 주권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가지신 그 주권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깐만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뭐라고요? 근본이시요. 다른 데 근본 없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데 문제가 와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데 답답함이 와요? 영원한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내가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왜 그 가치도 모르는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같은 거 안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비밀의 가치를 알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 중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 생명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어, 예수 능력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가 뭡니까?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되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몸은 건강한데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 그것은 병든 겁니다. 막 내가 많은 것을 갖췄는데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병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 회복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속에.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응답의 자리에 내가 딱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응답이 응답이지 내가 나름대로 받은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내가 응답 받았다 이럴 때 진짜 이게 응답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내가 이번에 왜 응답이 안 되지 이런다니까요. 진짜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승리라 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승리라면 불신자들이 다 승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 낫는 것이 승리라면은 그러면 병들어 죽은 사람은 실패입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불러갑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기복 신앙이다 뭐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모든 일,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전도로 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인도 받는데 중요한 게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계속 어떻게 하냐면 내 입장에서 자꾸 말씀 붙잡게 돼요. 어떤 그 말씀 운동하는데 말씀 들으러 왔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얘기하냐? 그 너무 답답해갖고 문제 속에서 그 인공지능 있죠. 핸드폰으로 물어보는 거, 챗 GPT 거기다 물어봤대.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대답을 해주더래. 막 내 마음이 왜 이런가 막 주저리 막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너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나 의사,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보다 더 좋잖아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막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러면 막 해석해 주고요. 심지어는 그래도 내가 좀 은혜 받아야겠다 생각해서 성경 구절을 어떤 걸 붙잡아야 될까 물어봤대. 너무 맞는 말씀을 쫙 찾아주는 거예요. 모자라다 하면 쭉 찾아고. 저도 한 번씩 챗 GPT 물어보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 챗 GPT한테 물어보면 얼추 맞는 걸 막 찾아내요.
이런 단어하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주제였던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찾아달라. 하면 막 찾아줘요. 그죠? 그래서 뭐 나오는 말 중에 뭐 인공지능 목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너무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또 물어봤어요. 내가 너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그러니까 막 쭉 나오더래. 또 맞는 얘기 나오더래.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혹시 예배 드릴 때도 내게 맞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냐? 자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닿지 않으면 잘 안 붙잡아진대요. 어린아이 신앙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뭔가 내가 막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막 답을 주신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장성해가지고 계속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달콤한 것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왜 예배가 있는 줄 아느냐? 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줄 아느냐? 그러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종교 생활하게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추게 된다. 나랑 안 맞는 인간들도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나랑 안 맞는 말씀도 받아야 된다.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특히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주어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수술을 진행하는 거다. 내 마음에 쿡 찔리잖아요. 말씀이 나랑 너무 안 맞아. 긴급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치려 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 중요한 거예요. 인터넷 메시지 예배 쇼핑을 한다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예배 쇼핑을 한대요. 막 듣다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 걸로 옮겨버려. 저거 막 들어. 저 목사님 말씀 잘 폈더라 하고 딱 옮겨버려.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있고 지역에서 막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단 말이 단순히 안 모여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니까요. 내 입맛에 맞춰서 자기 귀에 긁어주는 것 따라서 그게 병든 겁니다. 그게 아직 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내 중심에 내 입장에 벗어날 수는 없죠.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입장은 어떻게 했냐는 것을 제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을 전도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 중심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막 전도하는 단체니까 전도 막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균형이 무너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 중심으로 봐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중심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죠? 왜냐?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전도와 선교니까. 그죠? 나를 이 직장에 보낸 이유도 전도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석도 보고 막 이런 이유는 틀리지 않으려고 보는 것이지. 말씀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모든 목표는 어디다 둬야 되느냐? 선교. 내가 일하는 이유도 237, 5천 종족. 내가 아이들 키우는 이유도 237, 5천 종족. 결혼하는 이유도 237, 5천 종족. 이렇게 내가 방향을 맞춰야 하나님 인도를 받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응답들이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배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예배.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속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모든 걸 놓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목사님이 왜 이 시간에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걸 찾아야 돼요. 모르고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무조건 믿고 따라야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종인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전도자들 너무 많아요. 전도한다면서.
막 교회 욕을 하는 그런 얘기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그 공동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물론 다수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올바른 교회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전도도 교회 안에 중요한 분들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답도 나랑 안 맞는 그런 포럼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계획이 있어요. 그거 하라고 교제하고 포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내게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단순히 막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가치를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 다 썼어요, 그죠? 후대입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 뭐 셋들 이걸 단순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응답들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오래된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